성경 마태복음 9장. 유광욱 자매님 오랜만이야. 6개월 만에 얼굴 더 젊어져서 좋아. 가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젊어지니까. 오늘 포항서도 정은희 자매님 오셨는데 감사하고, 다 멀리서 오시고 당진 또 송파.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으로 돌아오시니,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이는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므로 그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나이도 있고, 제가 28에 힘들게 복음을 찾았어요. 죄와 싸우느라고. 그때만 해도 민감하고 순진한 마음이 있었죠. 신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위에 빛이 찔러와서 도무지 그 빛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죽음도 무섭고, 유황불이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영혼도 처리 못하고 무슨传도를 한단 말이냐. 이게 성경은 그냥 상징적으로 들고 다녔고, 신학 공부를 하려니까 성경 공부한 것이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적어나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어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성경을 공부했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삼각산에 계시고 관악산에 계셨어요. 상도동에서 관악산까지 맨발로 걸어가는데, 1년 동쯤 갔을 때 누가 불쌍했던지 자전거에 태우다가 관악산 밑에까지 데려다 놓더라. 산에 올라서 밤새 하나님 찾았지만 하나님이 출장 가셨는지 여행 가셨는지 소식이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에서 복음을 듣고 예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를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겁니다. 15년간 방송했죠.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기독교 방송. 한 프로그램만 거의 6년간 담당을 했죠.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도 내가 출연을 했습니다. 잘 나갔죠? 그냥 서달서이 잘 나갔어요. 인기도 많았고. 결국 미국까지 안 받고 다 이렇게 돌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슴에 맺힌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리라 하고 이제 다시 신학을 하고, 또 각 교단이 가르치는 신학이 뭔가 하고, 대한민국 신학들은 다 섭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성교교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겁니다. 어딘가에 진실한 복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찾다 보니까 아나베프티스트를 발견했어요.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제침례교회, 역사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 가장 밝은 빛을 전했던 알덴시스라든지 알베리시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프랑스와 이태리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알프스 산속에서 얼어 죽고 불이 타 죽고 배고파 죽고 그러면서 성경을 손으로 베끼는 그런 분들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후예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그 후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더니엠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오리 지키고 그분도 저를 이용하지 않고 저도 그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복음과 재침례교 신앙을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 종교의 가시밭에 참 씨를 뿌리자고 학교를 해봤는데 한 10명이 오면은 8명은 돈 안 드는 학위 바라보고 학위 따고 나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군대가 미뤘고 그중에 이제 몇 분이 남아서 주저 남아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이제 제주도부터 해서 남해 그리고 고흥 그리고 또 광주, 전주, 대전 우리 당진까지 당진 이상관 중관 오셨어요? 이상관 중관 박수 한번 쳐드리 힘내시라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영천의 목사님들 이분들은 다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고 신나고는 이제 같이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때는 제가 대한민국에 바쁘게 한 주에 2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교회는 들어가지 못한 그 장로교 순복음 교인들 가서 4박 5일 하루 3번 새벽 오전 저녁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톨릭이 저를 공격을 해가지고 알베르토 박사를 만난 게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이 제 사역은 고난이고 그 사이에 사랑하는 오른팔이었던 배필이 암으로 젊을 때 너무너무 젊을 때 가버리고 그로부터 이제 고난의 좁은 길을 가져오면서 제가 하는 일에 새로 이렇게 동반자는 너무 역부족이고 힘겨워하고 그래서 아예 손 떼고 애들이나 키우라고 미국으로 보내버렸는데 애들은 잘 키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잘 키우냐면 돈 벌어서 용돈 주면 되거든. 그 용돈을 내가 받아오거든요. 올 때마다 밥값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 밥값을 받아가지고 주었던 거 사 먹고 그렇게 보리 비빔밥도 사 먹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내오면서 제가 이제 근래에 성소의 제 사역에 관하면은 성소에 머물었던 사역을 지성소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엄청난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가톨릭 박해하기 전에는 인터넷이 2번 다운받았어요. 가톨릭이 방해를 해가지고 2번 다운됐어요. 그때 대한민국 기독교의 인터넷 방문자의 숫자 많은 건 바로 한 달에 2,000명, 3,000명, 하루에 2,000명, 4,000명, 3,000명 방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밝힌 이런 자료를 전부 프린트해서 대한민국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했고요. 부산에 목사님 한 분은 90%를 제 사역을 다 따라서 하고 책까지 만들었는데 백신 맞고 6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가버렸어요. 백신 맞고. 그래서 너무 가까운데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머리까지 다쳐서 눈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이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월 달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자료를 밝히고 남겨야 되겠다 해서 오늘 또 일주일 내내 이 원문 있잖아요. 원문을 이제 구글 번역하고 제가 또 손질을 해요. 우리 용어에 맞게끔 언어를 손질하고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전부 바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헌신해야 되고 이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거의 5번 여러분에게 카톡 글을 올렸고요. A4 용지 2페이지씩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밴드에도 다른 회계라는 또 그런 자료를 올리면서 젊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오른손가락이 마우스를 찍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여기 와서 잠시 쉬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정리해야 될 복음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해결한 단어예요. 해결.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해결을 속아왔어요. 그 원문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1800년, 1890 몇 년이니까 어, 영국의 목회자가 쓴 위대한 회개의 의미라는 그 메타노이아라는 그 원서를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들도 다 그걸 확보, 그 원서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 자복하고 참여하는 것은 원문을 왜곡 번역을 했어요. 죄, 죄를 기억하고 자복하고 참여하고 이웃지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걸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가르쳐 왔더니 속았던 거예요. 성경은 회개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게 메타는 바꾸다. 노이아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게 회개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가운데 믿음과 회개는 하나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문서로 남겨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까막눈이 될 날이 와요. 언제 그럴까요? 정전되면 다 날아가고. 자, 반드시 대한민국도 정전될 날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메모를 한번 해보시라고. 정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전화가 안 돼요. 통신사 이번에 대전에 전산 정보 시스템 불타버렸죠? 불타버려가지고 지금도 우체국에 제대로 일이 안 돼요. 아직도. 그리고 그거 불태워버리고 누가 불태웠지요? 중국인들이 떼거리로 모부자가 들어왔죠. 그 애들이 대한민국 사람 납치해가지고 장기 발라먹고 돈 뺏고 그 보니까 그 전문가가 파헤쳐서 유튜브 들어가서 소름 끼쳐요. 조선족인데 그렇게 시신 그 장기 빼서 팔아먹고 시신은 토막토막 내가지고 소름 끼쳐서 얘기를 안 할게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정정이 되면은 어떤 일이 될 것인가 하고 메모를 꼭 해보시. 첫째, 핸드폰이 목통이 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는 매년 1월 달에 저는 메모리 수첩을 바꾸잖아요. 이날에는 전부 전화번호 다 적었죠. 지금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땡 치면 따르르 가잖아요. 그 어느 날 그게 정전됐을 때 여러분 가족 전화번호도 다 암수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애들만 전화번호도 지금 못해요 이제. 그 전화를 자주 한 일이 없거든. 카톡.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 그래서 언젠가는 정전이 될 때가 올 것이다 때 예비해서 비상전화를 전부 메모해가지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그때는 무슨 전화만 되느냐면 위성전화만 돼요. 위성전화만. 핸드폰이 터져버려. 그러면 인터넷 이런 중요한 자료 다 날아가. 그때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방문했는데 이제 다운됐다가 다시
개통을 한 지가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되는 가운데 방문자가 6만 2천 명이고 한 달에 3천 명이 방문하고 지금도 계시록 쫙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볼 곳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 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자료로 남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길 거예요. 지금 회계 무한 제목이 제일 있어요. 재밌는 게 이분이 웰콕스라는 분인데 이런 걸 총정리한 게 있어요. 페이지가 한 44, 50페이지 되는데 제목이 회계와 구원이에요. 그걸 또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자료도 어,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젠가는 막혀버리면 속아서 믿게 돼요. 회개하라가 마태복음 3장과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의 회개하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마음을 바꾸라. 그동안 율법 때문에 못 왔는데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죄를.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오역을 해가지고 조건을 걸어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회개했냐 물어보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 많은 보다 많은 죄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등지다가 천국에 왔으니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그냥 오라. 그런 뜻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담이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끝난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복음의 시대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의 성소에 사역하다가 지성소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밝은 빛을 누리고 빛은 틈만 있으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에서 빛을 가지 않거든요. 빛 생리 자체가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의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아직 환하게 비치지 않고 희미하게 새벽에 어둠 여기 좀 비쳐 있다는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첫째는 뭐냐?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최근에 그런 빛 가운데 누리고 있는 어, 영광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원문이 메타노이아. 그래서 그 원문도 제가 이제 뿌리타려고 그래요. 힘들게 구했어요. 원문. 이 글 쓰신 분들이 전부 그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개의 새로운 종교 개혁을 주셨다고 저는 감사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는 죄인이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 하시게. 손 가슴에 올려요. 왜 가슴에 올리죠? 죄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네? 자, 카지노 가서 저도 가족들 가면 카지노 간 적 있는데 돈만 다 잃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돈 잃으면은 손을 어디를 때려요? 이마에 때리죠. 그 죄를 생각할 때는 어디 여기다 하잖아요. 양심의 죄가. 나는 죄인이다. 그럼 끝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손 대고 이제는 의인입니다. 네,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그 오늘 저 포항에서 정은희 자매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포항에 혼자 차를 끌고 오셨대. 용감하고.
저에게 정복을 수시로 보내주시고 장사해가지고 남은 걸 다 저한테 보내주시고 믿는다 그 말이 무슨가 잘 들어보세요. 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뭘 믿고 빌려주죠? 두 가지 대출 있죠. 두 가지. 네? 하나는 담보대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신용불량 같은 사람이고 하도 이 사람은 핵가닥 변하니까 믿지 못해. 그런데 부동산은 수백 억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100억대 부동산 담보 잡고 한 10억 빌려주면 잘하면 한 50억 챙길 수 있다 하고 안보 보고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대출 있죠? 신용대출 있죠? 거래 경험을 보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신용을 지켜. 그러니까 1억 아니라 100억을 빌려줘도 갚을 사람이야. 그 사람 삶이 증명을 해. 해서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시고 죄를 해결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석가 믿으면 어디로 가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십억이 석가를 믿잖아요. 그리고 뭐야, 그걸 치는 걸 뭐라고요? 그러면? 박자 맞아 치는 거. 그리고 불경을 왜 외웁니까? 잡생각 없어요. 불경을 외운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양심은 여전히 잘 때는 불경 안 치니까 잘 때 송사하죠. 예? 중들 부처상 뒤에 문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술 감춰 놓고 고기 감춰 놓고 몰래 먹는 이 중땡이들 많거든요. 양심의 소리 안 들려고 소리 지르면서 목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이 사람은 나중에 어디서 속았구나 깨닫게 됩니까? 유황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가보니까 저 안에 믿었던 석가모니가 제일 뜨거운 데 들어 앉아있거든.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들아 날 믿다가 여기 왔느냐? 하겠죠?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유일하게 안 계세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들이고 강도들이다. 영혼을 훔치는 도적들이다. 그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 호수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 거짓말하는 신이 거짓말을 하는 자 지옥에 보내면 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걸 믿는 거예요.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신용조사를 우리가 해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걸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 구원이다. 그럼 어디서 제가 확신을 더 얻었냐면은 제가 얼마나 이런 글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공유하시고 프린트 나눠주시고 증거로 집에다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요. 다른 데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눈까막눈이에요. 열심히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다른 도금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오이자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걸 제가 강조하면서 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 원문까지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또 제가 만들어드릴 자료가 엄청나요. 두 번째는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는 또 하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죠. 그렇죠? 육신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오. 말씀이.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그래요. 그다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이사야 6장 보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세 번을 반복해요. 이사야 천사들이. 거룩의 극치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생리적으로 빛을 보면 눈이 어두워지죠. 성광이 비춰버리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핵이 터질 때 수천도의 성광 때문에 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빛에 피부가 다 타버려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그래서 그건 영적으로 너무 빛이 거룩해서 쳐다보지 못하고 가까이 갈수록 어디가 떨리느냐? 심장이 떨려요. 그러다가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니까. 자,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무 거룩했어. 모세도 말씀 뭐 이렇게 뭐 불순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등만 보여주겠다. 등만 그림자.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래서 웃사가 송아지가 법궤를 끌 싣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손을 내밀어 만지다가 직사해 버렸죠.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지옥에 집어넣냐면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심장에 죄가 대조가 되니까 급사를 하고 심장이 떨려서 마비돼 죽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도록 지옥이란 감옥이에요. 원래 사람을 보내시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구원을 못 받은 천사를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밖에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걸로 가다 버리는 거예요. 원선처럼 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은 타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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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영벌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아니, 두고 보면 좋지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돼요. 예? 고기 잡으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전부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받아주시고 이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중풍병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찾아. 너무만 찾으면 또 우리 성경 증거니까. 47절입니다. 47절. 만일 누구든지 나의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럴까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으니까. 또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을 만날수록 아주 좋아하셔요. 왜? 그럼 죄인을 만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영혼을 아주 좋아하셔요. 근데 죄를 짓고 얼굴에 간판 깔고 율법 지킨다고 뻔뻔스러운 사람은 아주 싫어하세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면은 도망을 갔죠. 왜 도망가냐? 빛이 오시니까 그 자신을 빛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는데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 걸로 알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없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의를 무서워서 도망갈수록 지옥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또 몇 절을 보냐면은 18절 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죠? 그분을 내 의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의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의라. 그다음에 보세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가까이 갈수록 책망받는 게 아니고 사함을 받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들었기 때문에 꾸중 들을까 봐서 피한다. 그럼 꾸중 안 듣는 곳으로 피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 지옥이죠. 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형벌과 죄가 종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죄인이 의인되고 죄가 없으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행함이 아니고 단지 하나 믿음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나안의 회개 문제가 풀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 공부 안 해요, 목사님들. 헬라어 공부를 안 해. 헬라어 하지 않고 헬라어를 한글로 직역한 것이 바로 개혁성경 신학인데 문제는 그 번역 원서가 손질하고 빼고 더하기 했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헬라어에서 바로 직역한 안디옥에서 출판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곳이 없어요. 왜냐? 번역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사람도 그 코인의 헬라어를 잘 모르고 또 그 헬라어 성경 자체가 원본이 없어요. 전부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본이 없다 보니까 110, 20년 된 대한민국 기독교가 헬라어에서 그 안디옥에서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이 아직까지 없어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 과정에서 표현의 단어가 모자라니까 좀 이빨이 없어서 입념으로 지금 역할을 하지요. 그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두 번째 영광이 뭐냐? 오늘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네, 오늘 복음을 처음 들으러 오신 분 모시고 오신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이 설교 남을 거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씨름도 했고 또 기도해 왔고 옛날에 그 학교 오메가 할 때 숙제도 냈어요.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아이에게 산모의 피가 가느냐 안 가느냐 모르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물어보고 하라고.
누가 산부인과 가서 물어보겠어요? 바보 같으니까. 형제 하나 갔어요. 가가지고 박사님, 산부인 진짜 갔어요. 그 형제 이름도 제가 아는데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면 아이에게 10개월 동안 피를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별 명청한 사람 따봤네. 그럼 정신과 치료하고 쫓아보더라.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의 성씨가 산모 거예요? 남편 거예요? 네? 남편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산모가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아이에게 산모의 피는 한 방울도 안 가. 그래서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박 씨와 이 씨가 결혼했다 그러면 이박 말동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공동이니까. 산모는 피를 안 줘요. 그것을 에말디안 박사라는 분이 썼어요. 피의 화학이라는 책에. 그러면은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구약의 레위기 12장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한 주간 부정하고 30일 동안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들. 어쩔 수 없어요.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여자잖아요. 하와. 2주간 동안 부정하고 60일 동안 부정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출생하고 예수님은 아닌데 비둘기와 판구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육신의 피를 한 방울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분. 그러면 그 피가 무슨 피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피. 신비한 거예요. 그 피를 언제 흘렸어요? 할례 받을 때 처음 흘렸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내용이 오늘 자료에 들어있어요. 제가 궁금했고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를 흘리신 문제냐 하면은 장소가 달라요. 6일째 할례는 집에서 받은 거예요. 제 8일 날 할례 받았어요. 그 초막절 절기가 파일간인데 초막절 첫날 출생하셨고 제 8일에 할례 받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책 받으실 때 손 뒤로 이렇게 해서 아주 가늘한 노끈에 묶여가지고 손가락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밤새 기도하실 때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뇌, 자신과의 싸움과 하나님 뜻과의 전쟁. 고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강제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희생물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 그 다음에 이제 채찍을 치기 시작해 머리에 가시 왕관을 눌러 씌웠어요. 피가 쭉 흘렀어요. 내가 여기서 트렁크가 이마를 쳐가지고 피가 온 옷까지 다 쏟아졌어. 소방서 응급실 불러가지고 병원 가서 7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졌어요. 멍청하죠? 돈 7만 원이면 수리할 걸 서로 밀고 안 해가지고 불구자가 됐고 제 잘못이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수백 번을 맞으셨어요. 수백 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분노가 풀어지도록 예수님 피투성이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피가 빌라도 법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몸에다가 통나무 메고 골고다 사형들로 가시는 사형장. 발자국마다 피 흔적이 넘치고 넘치고. 그러면 그 피가 생명의 피고 죄가 없는 피인데 그 피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 피가 썩어버리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피가 여기저기 흘려져서 흩어져 있었는데 모든 설교자들 강조하는 것이 흘린 피만 강조합니다. 성소에서 빛을 보고 있지 지성소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책을 봤잖아요. 수많은 자료를 봤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유는 아이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근접에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 자매가 남들은 다 무관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도 그냥 왔다가 가버리고 시신이 어디 갔어도 찾지도 않고 그게 무슨 제자예요. 묘실에 와서 보니 머리맡에 발맡에 스마트만 차고보니 개져 있었어요. 차고 예수님은 정리정돈을 잘하십니다. 여러분 집도 예수님처럼 차분히 정리하고 사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정리정돈을 잘하신 걸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안 가봐서 그렇죠. 그래 그분이 어디 가시냐 이거예요. 시신이라도 울고 있었어요. 아직 한밤중은 아니잖아요. 뒤를 보니까 희미하게 한 남자분 서 계셔요. 그래서 얼른 느끼기는 동상 담당하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그 예수님이 그 평상시에 똑같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신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반가운 나머지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런 진리를 얘기해봐야 막달라 마리아는 못 알아먹어요. 기성도 얘기해봐요.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겠다. 너는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함께 간다. 그날 밤에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갈 때 자매님들을 만나서 자매님들 반가워지고 발을 만져서 뱅배들에도 만지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락방 오시러 여기를 구이 보이시고 제 아들이 안 믿으니까 유령인가? 바닥에 걸어와서도 유령인가? 그랬잖아. 나를 못 믿으면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대. 자, 피는 빠졌어요. 영은 살도 없고 피도 없대.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못 믿겠느냐? 내 몸을 만져봐라. 그분이 하나님.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할 때 영광의 보좌에 계셨지만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자매들이 만나고 다락방에서 제 아들에게 만지라 하셨어요. 바로 올라가서 피를 뿌리셨어요. 어디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에 구약에 한 번, 앞에다 7번. 그래서 만져도 죄가 없고 심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만지라 했어요.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똥콩콩한 사람, 도마.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락방 오실 때 도마는 또 어디 갔는지 맛을 다녀놓고 도마가 꼼꼼하잖아요. 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나사로가 잠들으니라 가자 하니까 잠들었으면 뭐 깨겠네요 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지 않은 사람이 도마에 아,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그 손목 발목 구멍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고 창이 이렇게 크거든요.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넣어보지 않고는 날 믿을 수 없다고. 그걸 예수님 다 하시고 사람평사 도마야 옆구리 벌써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내 손을 여기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피 얘기는 안 하셨어요. 피는 하늘 보좌에 뿌려져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계세요. 뿌린 피인데 말씀하시는 뿌린 피. 하나님은 어디에 피를 보십니까? 흘린 피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지금 이 자료에 들어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문자로 그거를 근래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밝히고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항상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모형은 실체와 똑같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6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주 앞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그의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의 교회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려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그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그가 긍휼의 자리 앞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불을 지니라. 그림자라 그림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림자요 모형이라 모형과 그림자라. 비행기와 그림자는 똑같죠. 그런데 그림자 타면 비행기 안 올라가요. 그대로 남잖아요. 실제를 타야지. 실제가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하늘 참 지성소예요. 우리가 그 피를 볼 수는 없어요. 피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낼 하나님께서 양을 4일날, 14일날, 10일날 잡아 준비해서 14일날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고 수컷은 생명이잖아요. 흠 없는 건 죄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피 죽여가지고 대야에 담아서 피를 뿌리되 우슬초로 뿌려야 돼. 우슬초. 히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히솝이 천연 항생제죠. 피가 안 변한 거 오염 되게. 예수님 피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 기둥과 문설주에 뿌려라고 했어요. 피를 많이 뿌리고 적게 뿌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발의 피도 피니까. 그래서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문설주에 있는 피. 죽어서 대야에 나온 피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흘린 피, 책 받으실 때 손가락에 흘리신 피, 머리카락 가시 면류관 쓰실 때 흘리신 피, 채찍 맞을 때 흘리신 피, 돌고다니서 나무에 살아있는 나무에 손목, 발목, 네모 같은 기둥에 손목, 발목 못 받고 기둥에 발둘 폭에서 못을 박혔잖아요. 흘린 피가 한 방울도 땅에 남지 않고 지성소에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성소의 피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는 뿌린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피 없이 뼈와 육신만 가지고 부활하신 거. 어차피 부활이니까 신기한 피잖아요. 히브리서 어,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앞에는 놔두고요. 23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화해하리라. 그 더 좋은 희생물 옆에
예수님 피라고 쓰세요. 예수님 피. 잘 들으세요. 예수님 피. 자, 이제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자, 참된 것의 모형들, 참된 것은 하늘에 있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차피 그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피 뿌렸다는 말씀은 생략되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옆에 공간에 대제사장 그라고 쓰세요. 대제사장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불서니까. 자,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아세요. 그런 진리가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 안에 지성소의 그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대한민국 목사 손에 꼽을까 말까. 이 얘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 죽었으면 됐지. 뭐 또 피를 뿌리고 어디 뿌리고 하늘에 뿌리고 그거 복잡해서 그렇게 그냥 대충이다. 성경 아는 걸 싫어해 목사.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내일 일본을 갔다가 목요일 날 와요. 수요일 날 집회 못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내서 일주일 동안 저 다 읽으시라고. 제가 다음 주일 날 다 읽으셨나 안 읽으셨나 물어볼 것이고 또 시험 칠지도 몰라요. 양심이 안 걸리게 다 읽어야 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만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나서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뿌렸다는 그 말씀 들을 때 참 편안했죠? 라고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영혼 기억을 하니까. 여기 어떤 말씀이 나면요.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세요.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법궤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단어.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들은 것이라. 제사장은 죄인이니까 자기 자신의 피도 필요합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예수님도 피 없이는 하늘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피 없이는 하늘에 못 들어가신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피와 동시에 대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피가 혼자 갈 수도 없어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대제사장으로 그분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7번 뿌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의로운 성도였어.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삶이 더럽더라고요. 그런데도 거룩한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나오지 않으면 찾아봐요. 1장 2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 대표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로. 책에서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안경 맞춰야 되는데. 이상근 전도사 읽어보세요. 다 듣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고린도 교회예요. 내용들은 너무 더러워요. 신분은 거룩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면 짐승의 피도 가져가듯이 예수님 피는 누가 가져가야 돼? 예수님이 가져가셔야 돼. 그 뿌리신 피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자, 시간상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자,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안 믿다가 마음을 바꿔서 믿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게 마음의 변화라고 그랬죠. 죄를 기억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은 자기 문제지. 그걸 조건으로 그 다음에 믿으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차 회개하고 2차 믿으라. 이거는 사기꾼이 가르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오면 돼. 예수님 끝나버렸으니까. 자, 그거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얼굴로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야죠. 아셨죠? 하늘에 어디 카페가 있는가? 우리 옛날에 카페 만났죠. 지난주에. 하늘에 어디 카페 있으면 제가 와이프로 우리 서울 중앙침역에 오신 분들 카페로 모여 만날 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을 바꿔서 믿는 것이 회개다. 헬라 원어가 다들 그렇게 정. 제가 아무리 여쭤봐야 서목사가 이상한 거 가리키는 회개를 부정하네 할까 봐서 이보다 더 큰 중요한 자료가 40페이지, 50페이지 자료 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 피는 골고다에 흘려서 썩어버렸어요.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어요. 네? 하나님은 골고다에 흘린 피를 보셨어요? 거기 지성소에 뿌린 피를 보셨어요. 구약의 대장은 속죄소에 피를 뿌렸죠. 하나님이 뭐 땅에 뿌린 보면 먼저 이제 할례 때 그 흘린 피를 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손가락 째볼 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비라도 복종해서 머리 쓸 때 보시고 해적이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고개를 흘려서 이제 골고다에 가서 나무에 못 박힐 때 보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피가 죄가 없으니까 썩지 않잖아요. 우리 피는 썩어요. 어차피 죽은 피니까. 두 가지 오늘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치시니까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믿음이 아주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고치신 분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인가 봐요. 중풍병자가. 너무 안 됐으니까 자 우리 저분에게 가면 무조건 고치니까 우리 친구를 우리가 네 명이 들어서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마음 일치돼가지고 중풍전 예수를 들 것에 이제 들어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그래요. 요한복음만 없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러 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아들아 안심하라.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어요.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5장 18절에서 20절 있습니다. 18절 20절 보라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침상째로 데려와 그들이 그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애를 쓰더니 우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드러내고 그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줄을 치세요. 믿음을 보시고 줄을 치세요. 믿음을. 그 병든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마가복음도 똑같이 그리 보는데요. 자, 중풍병은 왜 생기냐면요.
뇌혈관이 마비되는 거래요. 뇌혈관. 자,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모든 생각은 마음이 합니다. 머리 아니에요. 머리는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뿐이지 생각은 마음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악한 마음은 머리가 꾸며내요? 마음이 꾸며내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좋은 마음도 마음이죠?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죄가 없어요. 마음이 악한 생각.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온갖 악한 생각이 있으니 마음에서 나오는.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실제로 미국의 어떤 그 병원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뇌가 반쪽이 없어요. 아닌데. 그런데 생각을 다 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 생각을 하시고 저희 마음의 의논을 하시고 그랬지. 저 내 세포를 보시고 저 내가 썩었네, 내가 나빴네. 내는 죄가 없어요. 내는 두뇌고 또 거기에 찌꺼기가 쌓여서 아밀로이드라는 게 많이 쌓이면은 바로 치매가 오죠. 생각이 자꾸 잊어먹고. 내는 죄가 없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중풍은 어디서 오느냐? 뇌세포가 마비되는데 이 마비되면은 심장에서 온 중풍은 오른손 팔이 마비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다들 출뚝출뚝하는 사람 봤거든요. 그 공원이 애들 집인 공원인데 지팡이도 막 짚고 절뚝절뚝해서 왜냐하면은 중풍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간에서 피가 위로 쳐받쳐서 뇌혈관이 망하고 막힌 사람은 왼쪽과 왼쪽 팔을 절뚝거려요. 중풍. 중풍병자는 언어의 혈관이 막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 모든 죄는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전도서, 사무서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양약이에요. 잔병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심판이 무서운 사람은 중풍 걸려요. 중풍. 물론 뭐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중풍 환자를 제가 쭉 봤더니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한마디 말을. 병을 고침받고도 그는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율법이 없는 우리도 죄를 짓고 두려우면 마음이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전혀 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보시고 딸로 보시고 가까이 올수록 안아주는 분이. 우리 집에 동생들이 하얀 개를 하나 얻어 들어왔는데 그, 나는 그 식구 아니잖아요. 처음에 올 때 막 삐쭉삐쭉 보고 몇 번 나를 검토해 보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어, 다 나가고 걔 혼자 있고 나도 혼자 있어. 그때부터 이놈이 슬슬 접근해 가지고 이제 친해졌으면 요즘에 친해졌는데 내가 밖에 들어오면 이놈 달라 들어왔으면 안 끼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개입니다. 개. 똥개. 그 개도 친해지니까 안 끼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려가서 안 끼라고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은 죄의식이 없으니까 안 꼈잖아요.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냥 오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율법이 강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죄의식이 엄청 컸어요. 자, 죄사함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무엇이 없죠?
자,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까지 가야 돼요. 그럼 자기가 안수해야 돼. 남이 안수하는 게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집니다. 중풍병자 일어설 수도 없고 걸 수도 없고 손도 마비돼 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죄의식에 짓눌려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술한 분 앞에 가면은 중풍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풍은 물론 대풍까지 다 고쳐버려. 그러고 이제 선동을 하니까 아니 고친다는데 안 가겠다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같이 침대에 끌려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무거운 짐이 눌렀어요. 무슨 짐? 죄짐. 이 찬송 있잖아요. 죄짐을 지워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라고 찬송 있잖아요. 설마 예수님이 죄 용서 얘기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죄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성전에 가가지고 내 손으로 안수하고 나서 피를 대장에 갖다 뿌려주거든요. 손이 움직여 안수를 하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예물을 살 돈. 그런데 예수님이 중통을 안 고쳐주시고 이 사람아 아들아 먼저 아들이 됐어요. 아들. 이미 예수님 마음에는 죄가 쌓여졌어. 내 죄가 사함받았도다. 선언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명의 친구들하고 그걸 믿고 중풍병자가 말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많이 고쳤고 죽은 사람도 고쳤으니까 마태복음은 못 고친 병이 없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 말도 못하고 눈으로 그냥 가면 나도 이제 나한테 뭐 친구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어 그러고 고쳐주겠지 하고 이제 왔는데 병은 안 고쳐주고 내 죄의 사함 받았다. 가슴이 뻥 뚫려 버렸는데 그 말씀을 그때 믿은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 회개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없죠? 내 죄사 받았도다. 그때 그대로 믿은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치러 왔다가 영혼의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난리쳤죠. 이 사람이 뭐 하나님만이 사하는 죄를 뭐 사이 어쩌고 쌓이고 있나 그러니까 자 병을 고치는 거하고 죄를 사하는 거 어느 것이 있느냐? 병 고치는 게 훨씬 쉽죠. 죄 사하려고 예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을 가야 되고 손으로 안수해 절대 대리 안수 못합니다. 본인이 안수해야 돼요. 왜? 자기 죄를 넘겨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왔다. 놀랍죠? 언제 믿어졌느냐? 믿음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진 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너스로 중풍까지 고쳐버렸어요. 야, 자 마태복음 9장 6절, 9, 7절, 8절 봅시다. 9장 6절, 7절, 8절.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므로 그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일어나 버리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은 죄사함 얘기는 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율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거기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생기니까 침상 들고 걸어가라 말씀도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야. 믿음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겁니다. 준비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믿죠. 다 사기꾼들이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가져봅시다. 뭘 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 이야기죠.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줄을 치세요. 말씀은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 자, 오늘 제가 네 가지 자료 드렸는데 이거 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식 투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들으면, 읽으면 믿어지잖아요. 믿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봅시다. 그것은 만일 내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8절에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중들도 이 복음 들으면 구원을 받아요. 일단 구원을 받고 또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다가 나중에 안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구원 받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외출을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음은 뭐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자, 오늘 믿음의 말씀을 전했고 이 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믿음의 글들이고 말씀입니다. 맞죠? 아주 쉬운 방법. 여러분이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셨고 죄가 있으니까 피 흘리셨고 죄가 있으니까 사인 오셨고 죄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의인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 나오라, 어디 뭐 회개하라, 뭐 침례를 받아라, 또 무슨 교회 뭐 등록 이런 부담 주지 마세요.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한 번도 안 와보고 복음 듣고 침례를 안 받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받은 건 안 됐죠. 기회가 없죠. 남의 강도 있죠, 강도. 강도가 못 박혀서 예수님보다 몇십 분 늦게 천국 갔는데 강도가 무슨 교회 나갔죠? 네? 침례교? 장로교 아니요. 골고다 나무교회. 나무교회 나가. 거기가 교회예요. 예수님 계시는 교회예요. 가장 인생 후반기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한마디 말씀으로 천국 갔습니다. 믿었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 말씀 믿었거든요.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장 13절을 봅시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줄을 치세요. 들은 후에.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듣는 것이. 들어야 돼. 들어야 믿어져요. 자, 보세요. 뭘 들어요? 복음을 들은 후에.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데. 와, 아브라함이 어떻고 창자가 어쩌고 창조가 어떻고 노아 홍수가 어떻고 성경 지식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다음 뭐예요? 들었으니까 믿어지죠.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다음 뭐예요?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복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지 어렵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자고요. 43절. 이제 조금만 더 마칠게요. 이방인에게 첫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시장에서 지붕에 기도하다가 뭘 먹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네 줄에 달린 도자기가 내려왔어요. 보니까 보기에도 소름 끼치는 부정한 짐승들이 날짐승 기는 것들 했었어요.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들려온 말씀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아이고 그걸 소름 끼치는데 제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가 들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동물을 그러니까 먹을 때 부정한 동물들이 많잖아요. 뭐 뱀사탕 먹는 사람이 있고 뱀고기 먹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개고기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 개고기 이제 정부에서 못 먹게 하죠. 네? 외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코리아는 개새끼들이다. 외국인들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예요. 개팔자 상팔자죠. 이제 삶아놨죠. 개팔자. 그러죠? 개팔자 상팔자. 그래서 개 농장 다 망했고 보식당 집 다 망했어요. 우리가 개를 봐도 혐오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땅에 기는 거, 또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가득 찼어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을 먹은 적은 없어요. 하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도 깨끗해요. 그럼 복음이 뭐죠? 당신은 깨끗해졌어요 라고 복음을 전해야죠. 당신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빌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책하고 처음에 통회해도 저당 갈까 말까 해. 그러면 안 되죠. 그 협박 사기꾼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 전도. 저는 그렇게 40년을 해왔어요. 세미나, 출판, 인터넷, 방송,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해왔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님 말씀을 바로 믿어지고 죄사함 받고 일단 영혼 구원이 믿어지니까 육신 믿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침상 들고 걸어가라니까 그거 쉽죠. 들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믿음이 쉬워요. 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에, 이 잠언서 12장 그 25절 보면은 마음 얘기 나와요. 25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선한 말 복음이라고 쓰세요. 복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잔병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15장 13절입니다. 13절. 자, 읽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만드나 마음의 슬픔은 병을 상하게 하는. 그 즐거운 마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즐겁죠. 슬픔은 죄죠. 전부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 묻어지니까 중풍병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들은 재앙이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잔치를 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중풍병자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걸로 생각했어요. 몸이 못 움직이고 안수도 못하니까 성전에 갈 수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셨다. 병 고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중풍병자 입장에서 병 안 고쳐도 괜찮아. 가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풍이 문제가 아니어도 영혼을 구원을 받아버리는데 예수님이 중풍 고쳐주신 것은 선물 보너스, 보너스. 진짜 선물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들어보요. 성경 이렇게 말하죠. 어, 더하기를 하시면 여러분, 곱셈을 잘해야 돼요. 3구 얼마죠? 3구 20배? 그러니까 구약은 39번이고 신약은 27번이에요. 3구 27 이렇게 두꺼운 것이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보증서예요. 보증서. 천국에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써주신 상환 증서예요. 죄값 갚아주신 상환 증서예요. 다 들어보세요. 상환 증서. 얼마나 그러니까 모르면 읽어보면 돼. 갚았네. 1만 달도 갚았네. 기억지 않으시네. 어이구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복음이다. 오늘 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제가 갔다 와서 이걸 다 읽었나 안 읽었나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이걸 이번 주에 다 읽으세요. 여러분 것이 돼요. 너무나 좋고 제가 사랑하는 자료입니다. 예.